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서의 기록을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니 그리로 영하여 흐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있으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주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에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작년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우리가 이르러 새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왜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첨단 과학 장비들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이미 그것들을 만들어지기 위한 모든 재료는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창조물들을 인간은 이용할 뿐이지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보면 뭔가 좀 새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것도 새롭지가 않아요. 더더구나 아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피곤하다. 그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흘러가도 그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는 못한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처음에 말한 게 뭐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해 아래 새 것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헛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접하고 그때 학력고사였나? 그때 예비고사였나? 잘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 포기하자. 어차피 헛된 인생인데 뭐라고 공부하냐?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어. 진짜로 헛된 인생인데. 그런데 뭔가 새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뭔가가 새롭다. 새 것이 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이제 삶이 다시 막 성경고사 수능 이런 거 뭐 하려고 봐. 어차피 헛된 인생인데 이러다가 새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다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새 것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서로 틀린가? 어떻게 똑같은 성경이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 말로 성경이 써있죠. 구약에는 새롭다는 말이
하다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시라는 말은 그냥 새로운, 영어로 new예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새로운 new 이 말은 그냥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그냥 새로운 건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게 없다라고. 그런데 새롭다라는 말이 쓰여진 데가 있어요. 진짜 새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새롭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하다시라는 말은 뭔가 원래 상태에서 망가졌던 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 새에 하다시가 들어가 있어요. 하다시. 그런데 그 새 일이 뭔가 봤더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전혀 모순된 개념이잖아요. 그죠?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막에 물이 가득 찬 강을 흘려보내시겠다. 뭔가 잘못됐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갱생시키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누구한테 적용되나? 자연 만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되나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들을 내어 자연 만물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 그것은 뭔가를 회복하고 회복하는 일인데 그것을 온 자연 만물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요? 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새롭게 회복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유일하게 새 일이 있네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여 찾아내시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새롭다, 새로운 이란 말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이 새라는 말은 사실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인간이 보면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이 전에 우리가 꼭 몰랐던 것, 그리고 전에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것, 그러니까 이 새, 그리고 바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 그렇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었어요.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오스. 네오스. 네. 네오스.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네오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있었죠. 네오. 이렇게. 네? 영화를 안 보시나 보다. 그 네오는 새롭다,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ew라는 뜻인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근데 시간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과 비교되는 새로운, 그죠? 옛 것과 올된 뉴죠. 그래서 옛 것과 지금의 새 것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네오스라는 단어에서.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뉴스가 들으면 뉴스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여러분 새 거를 사자마자 뭐가 돼요? 번거돼요. 새 차 사면은 내가 올라가서 딱 운전하는 순간 뭐 돼요? 네, 중고차 돼요. 중고차 돼요. 네.
근데 이 네오스라는 게 그러니까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요? 새 건지 알고 봤더니 딱 내가 뭔가를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번거되는 거예요. 새 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거가 새 거를 샀더니 밤 또 번거되고 또 새 거를 샀더니 약간 뭐 중국 차 이거 새 거 사가지고 타가지고 한번 운전하면 바로 중고차 값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막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새 건 줄 알았더니 하자마자 준 거야.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는 진짜 새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진짜 새로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새 건 줄 알았더니, 새 건 줄 알고 접촉을 했더니, 번거야. 예, 번거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새 것이, 진정한 새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창조한다고 그랬죠? 창조. 그래서 발명한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발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발견해내는 거죠. 발견. 인간이 만드는 모든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있었던 것들을 인간이 찾아서 그 원리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리고 사용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낸 결과인 것뿐이에요. 발견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말의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의 새로움이 아니에요. 영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시간 속에서는 아까 어떤 말 했어요? 새 건 줄 알았더니 우리가 새 건 줄 아는 순간 뭐예요? 아는 순간 번거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거를 계속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가야 진짜 새 거가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다고 알고 계시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뒷동산에. 그때는 땔감을 따다가 나무를 해서 이렇게 겨울에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나무를 하러, 제가 뗄나무꾼 출신이에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때는 뭐, 나무들 다양하게 옵니다.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잘라간 뿌리가 남는 거 등거지라고 해서 도끼로 캐오기도 하고, 또, 가랑잎이 많이 떨어졌으면 가랑잎을 긁어갖고,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집에 갖고 오기도 하죠. 갈퀴나무라고 하죠. 갈퀴를 막 긁어서 갖고 오니까. 그럴 때는 아주 너무 잘 타요. 그리고 등거지는 발육이 너무너무 좋아.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참나무를 보면서, 야, 참나무야, 너는 왜 여기 와 있니?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이러다가, 너는 언제부터 여기서 있었던 거야? 이러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이러다가,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나?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뺑으로 있고 꼭대기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아담 꼭대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뿌리가 영원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새로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뿌리를 과거로 회귀해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이 새로움도 새로운 거 찾아가보세요. 미래로. 잠깐만, 이제 찾아가보시면 어떻게요? 어디 가서 이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그 영원 속에서만 진정한 새로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노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이지 않고 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새로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완성의 개념이 이 카이노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을 말할 때 진짜 새로운 누구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요? 날로 새로워지다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어떠셨어요? 더 젊어지셨어요? 아니면 더 나이가 졌어요? 젊어졌어요? 겉사람은 나이가 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는 개념이 영혼의 개념이에요. 카이노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단어예요. 특별 단어.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새 노래니까 새롭게 작곡해서 만든 노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카이노스. 이거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노래죠.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신곡 발표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새 노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노래. 그 노래를 카이노스,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녁 잡수시고 나서 잔을 그와 같이 이루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카이노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영원한 언약. 바로 이렇게 새라는 개념은 우리 세상에서 보면 산 것이 없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은 바로 영원한 새 일이 되는 것이죠. 새로움은 그러니까 영원에서 완성되는 거죠. 영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보면 둘 다 뭐예요? 카이노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물론 인간은 다 영원한 존재예요. 어디서 영원한 애가 문제죠? 정말 생명이 있는 영원한 존재냐, 생명 없는 영원한 존재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이노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그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원한 존재. 어디에서 사실 거예요, 영원히? 따끈한 데서 사시고 싶으세요? 따끈한 데가 어딘지 뜨거운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새로움은 그 영원,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들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육은, 그죠? 우리의 육은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육은. 그래서 영원한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새로워진 사람들은 그때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영원에서. 이걸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가 누굴까요?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예요. 그야말로. 누구든지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영원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존재. 그죠? 여러분 모두가 내포돼요. 근데 영원한 존재로 연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은 딱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필요할까요?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9장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도전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새 포도주의 새자는 네오스가 쓰였고 뒤에 새 부대라는 새자는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부대가 된 사람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새 부대가 된 사람들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정말 새 부대가 되었나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할 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배경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두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세관에 있는 세리인 마태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그랬더니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마태네 집에 가서 이제 거기에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포도주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스스로가 죄인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다시 말하면 병든 자,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고침을 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와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봤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원래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백성들이 바깥에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했던 일이 뭐예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틈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 금식 1년에 한 번 해도 되겠어? 1년에 한 4번쯤은 해야지. 그래서 3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1년에 4번으로 바뀌었어요.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러다가 좀 더 1년에 4번 갖고 금식 그 정도 신앙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되는 사람의 전통이 세워졌어요. 사람의 전통. 그 사람의 전통 때문에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금식하는 날 주님이 지금 마태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가지고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금식 안 하는 거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단다. 누구한테 의사가 필요한지 아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 의로운 자한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찾아왔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를 세워나가는, 의롭다고 여기는 난 천국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죄 졌는데 나 아무 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못 있게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병든 자이며 그들은 의사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병든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깨달아 알고 의사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제사, 금식, 할례, 율법,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이고 모형이었고 잠시 잠깐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주기 위해 준 거예요. 뭘 가르쳐주려고 줬나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긍휼, 용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헌 것에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 카이로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도구였고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해.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카이로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드시 그 완전하신 사랑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죠. 그것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아까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 포도주, 새 부대, 네오스와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의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 진짜 영혼의 새로운 걸 봐라! 라고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런 거죠. 네, 땅을 보고 하늘을 알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보고서 우리가 빛이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면 이거 새 거 같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새로움을 생각하고 그 영혼의 새로움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진짜 카이로스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다 어디에 집착해요? 눈에 보이는 새로움에만 맨날 집착해요. 새 신발 주세요. 새 양복 주세요. 새 음식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땅에 있는 그 것을 가지고 하늘을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계속 땅에 것만 매달렸어요. 제사와 금식과 할례와 율법 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가 정말 우리의 그 짐승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나요? 아니죠. 그 짐승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깨달아 알아보라고 준 건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 음식 마찬가지. 할례 율법 다 마찬가지. 율법이 왔어요. 그 율법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보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될 그 의사가 나한테 필요해. 라는 걸 깨달아 알아보라는 거죠. 깨달아 알아보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카이로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것. 또 새로운 피조물과 새것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면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것 된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피조가 무슨 뜻이에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같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어 깨끗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의로운 자. 그걸 피조,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은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단절의 삶이 일어납니다. 단절해요. 네, 새 포도주는 어떻게 담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일어나야 되죠. 뭐하고 단절이 일어나야 돼요? 낡은 부대하고는 단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낡은 부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가 카이로스.
그냥 우리 마음을, 우리 성격을 좀 두들겨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한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윤리가 아니고 성격 개조가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인격이 도야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좀 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요? 분별하는 삶. 예, 분별하는 삶이 나타나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니까요. 안 하면 글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안 하는 게 내가 정말 지금 신앙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벗음이 일어납니다. 뭘 벗어낼까요? 단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요? 벗어버려요. 여러분, 테이크 오프한데 이거 날려버린다니까요. 제가 10년을 얘기했잖아요. 그 비참한 삶 속에서 아침에 저녁에 비참한 삶이 새롭게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구습을 벗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그런 벗어냄이 있어요. 벗어내는 삶.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변한 게 뭐예요? 우리의 입이 변한 거예요. 말이 변한 거예요. 보는 게 변한 거예요. 듣는 게 변한 거예요. 그때 바람처럼 들렸다, 뭐 불의 혈처럼 나타났다, 방언이 터졌다, 이 모든 것들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바뀐 거예요. 그걸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싹 다 바뀝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말이 바뀐다고. 새로운 피조물은 입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된대요? 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잖아요. 새 부대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바뀌는 거예요. 지식까지. 여러분, 여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더 new self,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건데, 보니까 renew라는 말이 나오죠. renewed, 개조된 거. 그런데 뭐까지? in knowledge, 지식 안에서. 그리고 in the image of its creator. its creator가 뭐예요? 너의 창조자의 이미지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해간다. 지식까지. 이런 이분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영원한 지식으로 변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지식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또 뭐라고요? 입어라. 여기 보니까 또 더 나오죠. 더 new self. 새롭게 변한 건데, 그는 creative, 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create. to be like, 뭐처럼? 하나님처럼 변해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거.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서만 존재하는 거라고요? 영원에서만 존재하는데, 그 영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새롭게 창조된 새 존재, 그것으로 옷 입는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제가요,
학력고사 수능 다 때려치고 아유 이놈 인생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 지나면 뭘 모르니까 영 몰라 통 몰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오직 주를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마지막으로 6번째,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헛되고 왜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는 일은 뭐래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 자체는 세상이 말하는 헛된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새거와 헛됨 딱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간의 행복 자체라면 그건 헛된 삶이에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죠. 그러나 그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헛되고 말아질 것이에요. 예, 강물이 바닷물에 흘러가봐야 바다 못 채웁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그것은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술에 담긴 새술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옛것과는 단절하십시오. 끊어낼 거 끊어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셔야 되고요. 벗을 거 벗으세요. 봄 되면 겨울옷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세상에서 죄의 옷을 두텁게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죄악된 옷은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헛되지 않는 삶, 그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